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옵나니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한 주를 주의 지금을 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다른 모든 하나님을 보여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말씀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드러나게 입혀주옵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나는 기평이 나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떠나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일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리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sammen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별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별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오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무겁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다 보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노량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 2장씩 말씀을 읽는 정규 성경보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노량진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도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지켜보아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영적 원리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말씀의 건세를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에게 은혜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감사의 제목 그리고 소원하는 제목 적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특별히 자영업자, 중고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공지합니다. 대학교가 비대면으로 개강 예고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총무에게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 임신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부 연합 세번맞이 성경학교 안내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21일 양일간 비대면으로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천사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200여 명 더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황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천사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천사사랑 헌금을 해주셔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200여 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장씩 특별히 교회 성경보기를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성경을 읽는 영적 운동인데요. 올해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2장씩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역장들이 구역 단톡방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PC로는 성경 보기 본문을 볼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들어와서 검색하셔서 오늘 본문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기도에도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0시 30분에 주일과 수요일 빼고 계속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기도에도 많이 참여 바라고요. 이것도 구역장들께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또 문자로 카톡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다들 가정일이 있고 생업이 있고 다 바쁘시지만 이런 영적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역장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 보기와 그리고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소모임도 계속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내용을 확인하시고 리더 확인하셔서 연락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책자 안 받으신 분들 가정별로 한 부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서기회계직 세미나는 책자로 대신합니다. 역시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사찰 집사이신 장성교 집사님이 사임하시고 새로 청강훈 집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방송 스튜디오를 기념관 6층에 개관을 했는데요. 온라인 기도회가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또 교회 학교도 지금 예배 중계를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날 예배 모범 자세한 내용은 밖에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음력 설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 가족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별로 다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나면 또 영상으로 영상 통화도 다 되잖아요. 문안하시고 세배하시고 그렇게 가족 간 또 사랑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제자대학은 비대면으로 양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은 주보로 나머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 아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라는 이름과 고레스와 관련된 예언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며 주의 일에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고레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주전 700년쯤에 기록했다면 이 시점으로부터 약 16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고레스 왕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이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해서 본래 이사야가 쓴 39장과 덧붙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적인 그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며 그 일을 행할 고레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주 1세기에 유대 고대사를 기록하면서 제11장에 이 고레스 왕이 자기와 관련하여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부류는 딱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것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압제 아래 심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보면 그 특정 대상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레스를 위해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비롯하여 열방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보화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고레스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앞서 요세푸스가 그의 저서에서 고레스가
이사야가 자기에 대하여 예언한 말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레스가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자기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참 신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 압제하는 바벨론을 몰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택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칭호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하고 많은 사람이 고레스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너의 위대한 일을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다음의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처럼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 고레스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것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하박국 선지자도 폐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폐역한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십니까?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판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본문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 고레스를 택하여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여 기름 부으신 선한 뜻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특별한 영적 원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영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리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영적 원리를 적용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지요.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예언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고 담대히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갔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그들과 교회와 온 열방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여 분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욕심은 여건과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오셔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여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원리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라고 증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관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택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하여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갑니까? 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후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거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는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원천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더 데레사처럼 수녀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공생의 모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계속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과 어려운 환경만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낙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 원리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리라. 고레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지혜로 모세의 영도력으로 앞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 왕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든 사역의 걸음걸음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의 지도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받으셨구나,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위대한 일들은 이 땅에서만 그 가치가 빛나지만 주의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급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재물, 지식, 지위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위도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수단 방법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찬양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약한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의 일꾼을 쓰시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는 것인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헛된 욕심을 다 태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일에 아버지의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입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의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미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면 우리도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고지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기쁜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도 갖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재건과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자손들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저들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이 있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기업체가 빨리 치료제, 백신 온전히 개발되어서 완전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민족 평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음력 설명절 가운데 비록 온 가족이 모일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실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 간 서로 소통과 교제를 나누며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